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환에 있는 대로 제목은 이긴 자의 신앙생활을 하라. 2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며 대낮에 연애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도 자신들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오점과 흠이다.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쉬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의 주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긴 자의 신앙생활을 하라. 12절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들은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단자와 거짓 선지자. 그들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짐승은 본능이 있고 이성이 없어요.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으면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지만 이성이 있으면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 이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진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진리를 모독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진리를 모독합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13절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며 대낮에 연애를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도 자신들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오점과 흠이다.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불의한 일을 또 당합니다. 행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면 그들도 악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 유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대낮에 연애로 즐기는 것을 기뻐한다.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왜 낮에 연애를 열고 술에 취합니까?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대낮에 연애로 술 취하고 즐기는 생활하다가 멸망당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도 자신들의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속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열고 술 취하니까 방탕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이들은 거리낌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 애찬의 암초이며 라고 했어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배만 채워요. 성도들은 관심 없어요. 따르는 자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 이단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애찬의 암초라고 했는데 이 애찬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그런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룩한 애찬에 참여해서 이것을 연락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방탕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이 애찬은 원래 좋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찬의 암초가 되고 말아요. 자기도 속고 또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암초와 같아요. 암초가 뭔지 아시죠?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리면 침몰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 암초가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침몰하는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 따라가면 같이 멸망당해요. 거짓 선지자 같이 따라가면은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속임수와 방탕을 즐기니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나도 목사다. 나도 선지자다. 구약시대에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다. 근데 결국은 죽인 거 아니에요? 나도 목사다. 가짜 목사 참 많습니다. 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점과 흠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의 오점과 흠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14절. 그들은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재짓기를 쉬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음란은 이단자들 특징이에요.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음란하게 해석하는 이단 교주들 많아요. 성경 외에 또 자기네들 또 책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그 이단 거기서 만든 책자를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뭐 성경을 음란하게 바꿔버렸어요. 음란하게. 오늘날 또 잘못된 목사들은 아가서를 음란하게 또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벌써 그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니까 보이는 게 다 음란한 게 보이고 읽어도 다 음란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음란은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진리의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불쌍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에 굳건히 서야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초보적인 것만 언제까지 먹겠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어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늘 초보적인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그냥 다른 교리들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리를 잘 모르니까 거기서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면 그게 맞는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면 너희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배웠지?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무료로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일주일에 몇 번만 와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 거 가르쳐 줄게. 또 잘 쓰는 수법이 우리 선교하자. 선교사가 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려면 우리 선교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모임이 있다. 우리 가서 교제하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누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리를 잘 모르니까 거기 가서 칠판에다 막 써줘요. 밭이 어떻고, 12실가가 어떻고, 막 거기다가 이제 성경, 특별히 이 이단들이 잘 쓰는 게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비유풀이.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은 성도는 안 넘어가요. 법은 알잖아요. 벌써 다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단이구나. 혹시 잠깐 거기 갔다가도 얼른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돼요. 제가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어떤 사람이 미혹되냐면 평상시에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마당만 밟은 사람이 마당만. 그래서 야간 신학원에서 공부하던 사람도 이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껍데기만 배운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리를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교리. 성경을 가르쳐야 확실하게 이단들이 와서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탐욕에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단들이에요. 탐욕이에요. 음란, 탐욕. 이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이 탐욕을 채워야 되니까 속여야죠. 그 다음에 물질을 빼앗아야죠. 탐욕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잘 속아 넘어가요.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15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이 미친 행동을 막았다. 우리 발람 잘 알죠? 부올의 아들 발람. 원래 발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 그게 문제예요. 불의의 품삯을 위하여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간 거예요. 성도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안 가면 되는데 가다가 결국은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자, 선지자가 나귀한테 책망받았으니 한심하죠.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나귀한테 책망받았으면. 근데 계속 갔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불의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멸망당했습니다. 책망받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진리 다 떠나고 잠깐 앞에 보이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다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많습니다.
진리 편에 서지 않고 불의한 거 알면서도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참 불쌍해.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왜 계속 불의의 길을 갑니까?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참 불쌍해요. 성도가 신앙을 떠나면 책망받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 어긋난 길로 가다가 책망받는 게 좋아요.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만해서 책망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 수정해 줬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은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나귀가 책망했는데 어떻게 계속 가요? 그러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 성경에서 증거하냐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뭐를 막았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우리 별로 못 봤죠.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책망받으면 거기서 멈추면은 바른 사람이 되는데 책망받고도 불의의 길을 계속 가면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발람과 같이 되면 안 돼요. 발람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손해주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이런 말 하죠. 성경에 미친 행동이나 나와요. 책망하면 그 다음에 돌이켜야지 뭘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미친 행동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7절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물 없는 샘은 물을 마시려고 찾아갔는데 물이 없어요. 여기 샘이 있다. 샘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찾아가지 않아요? 갈급해서?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속았죠? 속았단 말이에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거예요. 여기 샘이 있다. 목마른 자들 다 와라. 갈급하지 않아요.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속은 거예요. 실망하고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솟아나는 샘물. 아까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뭐 없는 샘? 물 없는 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생명수, 생명의 역사.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갈급해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영원히. 영생수.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사실 믿는 생활하는 게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바짝 말라가지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옆에 가지도 못해. 바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우리는 샘물이 솟아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진리도 나눠주고 가진 거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니까. 풍성한 삶, 바짝 메마른 삶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어요. 마음이 넉넉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위로가 나오죠. 격려가 나오죠. 좋은 말이 나오죠. 그런데 바짝 마르면 어떻게 돼요? 비방만 나오죠. 원망만 나오죠. 불평만 나오죠. 독한 말이 나오죠. 그 차이예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물 없는 샘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솟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하늘나라를 맛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 밝아요, 표정이. 수심에 가득 차지 않아요.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솟아난 샘물이 있는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늘 기뻐요. 잠시 근심할 수는 있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하지만 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금시도가 다 없어져요. 근심. 그런데 이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안개가 뭐예요? 안개가 자욱하면 앞에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어우, 답답해. 그 다음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겠어요.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면 비행기도 못 떠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길은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요. 앞날이 고장되어 있지 않아요. 사고 나기 쉬워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다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불안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 다 거쳐지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뭐. 필요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한숨 푹푹 쉬고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게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잠시 근심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뭘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 돼요. 이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했죠. 습관이에요. 습관성 걱정. 눈만 뜨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눈만 뜨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뭘 그렇게 걱정. 근데 걱정하면은 일이 해결될까요? 해결이 잘 되죠?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걱정은. 자기 몸만 상해요. 걱정을 자꾸만 떨쳐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뭐 걱정해서 뭐예요? 걱정하려면 잠이나 자지. 좀 잠잘 시간이 부족한데. 걱정할 시간 있으면 뭐 하라고요? 주무세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피곤한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주무세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아이고 잘 잤다. 그 다음에 또 일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밤에 잠 잘 안 오는 사람 많죠? 왜 잠이 안 와요? 낮에 자서 그래요. 낮에 자서. 낮잠 자는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졸려도 될 수 있으면 잠을 자지 마세요. 낮에 늘어지게 자고 밤에 잠 안 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잠 안 오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밤새 뭘 그렇게 걱정해요? 잠만 못 자지.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눈 감으면 10초 내에 잘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머리 잠깐 대매다가 잠들 수 있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오고, 낮에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카페인 너무나 많이 섭취하니까 잠이 안 오고, 잠자기 전에 커피 한 서너 잔 마시고, 잠 안 온다. 커피를 왜 마셔요? 안 마셔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는. 그 문제점을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랬잖아요. 잠이 안 오는 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맞죠? 제 말에 반박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잠이 안 온다?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데, 잠이 안 올 때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불 꺼놓고 그냥 누워있으랍니다. 잠이 안 와도. 그러면 밤을 꼴딱 샌 것 같죠?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50%는 피곤이 풀린대요.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 안 온다고 괜히 라면 끓여 먹고, 괜히 TV 틀어놓고, 뒤척뒤척 그럴 필요 없어요. 잠이 안 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눈 감고 불 다 끄고, 가만 계시면 50%는 잔 거와 마찬가지니까, 편안한 그런 마음 가지면은, 밤 꼴딱 새도 50%는 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잠 안 오면 어떡하지? 뭘 또 어떻게 해요? 어떡하게.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불 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잠 안 오는 것까지도 걱정하지 마요. 아시겠죠? 자꾸 수면제 드시지 마요. 자꾸만 몸에 좋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불 끄고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해요. 그러면 50%는 피곤이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우리는 빛의 세계, 또 여기 또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우리는 빛의 세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18절.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하며.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기 나타내는 거.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되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약함을 자랑하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가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는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 이 사람들도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발람의 미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니골라당의 미혹이 또 있어요. 발람의 미혹에서 간신히 피해 나왔더니 또 무슨 미혹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미혹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빠져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미혹 다음에 니골라당의 미혹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지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긴 자의 신앙생활을 하라. 마귀한테 지면 마귀 종노릇 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면 뭐의 종이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에는 멸망의 종들이라 있죠. 멸망의 종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20절 우리의 주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가 죄 지었다가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서 부주의 방심하면 더 심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회개한 다음에는 주님만 모시고 바로 살아야지, 회개한 다음에 부주의 방심하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43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는 바로 서야 돼요. 근데 다시 이전 상태로 또 죄를 짓게 되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회개, 돌이키고 고칠게, 바로 서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뽕나무 뿌리같이 깊게 박혀가지고 안 뽑혀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써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야 우리가 늘 기쁨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21절 의의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내버리고 변질되는 것보다 처음에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진리하면서 우리 진리 하다가 나중에 다 버리는 건 그건 잘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어버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깨달은 진리 내어버리는 게 큰 죄입니다. 이전에 우리 진리는 하지 말지. 우리 진리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버리는 거. 그건 큰 죄예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죄는 아주 큰 죄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버리면 그건 큰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행한 자보다 알고 맞을 일을 행한 자가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귀한 진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거 내버리면 그건 큰 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아예 진리를 알지 못했으면 적게 맞아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귀한 진리를 깨닫고 오랫동안 그 진리 하다가 마지막에 내버리면 더 많이 맞습니다. 귀한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계승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근데 귀한 진리, 귀한 종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내버리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거짓 선지자들은 개에다가 비유했어요. 개의 특성이 뭐죠? 또 집에 개 키우는 사람 또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할까?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용 개, 그런 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개는 막 싸우는 게 개예요. 물고 뜯는 거. 성경에서 보통 개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뭐 집에서 키우는 뭐 개 안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집에서 우리 개는 얼마나 귀여운데 목사님이 자꾸 개가 물고 뜯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보통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물고 뜯고 음행하고 뭐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통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참된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근데 여기 또 잠언에는 개가 토한 것 먹는다 그랬어요. 잠언 26장 11절. 잠언 26장 11절.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둔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네.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면은 힘을 좀 써야 돼요. 다시 토한 거 먹지 않도록. 토한 게 얼마나 들어. 우리 토한 거 길거리 가다 보면은 토한 거 본 적 있죠?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한 거. 들어. 더럽죠? 먹은 게 올라올라 그래요. 특히 점심 식사 잘하고 오다가 한번 쳐다봤다가 들어. 그게 토한 거예요. 배설물. 더럽죠? 근데 그걸 또 먹는다는 거예요. 더럽죠? 우리 토한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 더러워 그러잖아요. 아이 더러워. 한번 해보세요. 아이 더러워. 죄를 짓고 되풀이하면 아이 더러워. 그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또 이 더러운 거 또 아이 더러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혼자 힘으로 하려니까 잘 안 돼요. 혼자 힘으로 하려니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토한 거 더러운 거 알면서도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날 회개했는데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또 나왔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회개하려고 애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마음속이 하나님께 다 잘못하고 있으면서 또 회개하죠. 또 반복해서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긴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맨날 마귀 종로로, 죄의 종로로밖에 못할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깁니다. 믿으시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어떻게 이겨요? 만능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또 붙잡으려고 우리는 힘을 쓰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도 40kg짜리 능력이라도 50kg
들 수 있어요. 10kg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좀 잘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러한 생활을 청산해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신년사경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깨달은 진리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또 이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신년사경의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마귀 역사를 눌러주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